3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벤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백령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냐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벨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시아 왕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다시 받을 때가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의 이름은 그냥 그렇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기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우시아 왕이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한번 짚어보면서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과 그 모친 여골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의 어머니를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 앞대에 아달랴의 그 임금,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유다 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별되게 유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큰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우시아 왕은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서 10대 10번째 임금입니다. 그래서 52년간 여기서 다스렸다고 했는데 남북 왕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임금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려대고 또 부왕의 대적이었던 에돔 나라,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 나라, 남쪽에는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암몬 사람들은 저절로 26장 8절에 오늘 말씀에 나온 거 보면 겁이 나가지고 저절로 자기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매우 강성하여 애굽 변방까지 이 우시아 왕의 업적이 널리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에서 계속 보면 이분은 농사를 아주 좋아하였다고 했는데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에 아주 큰 공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국방도 튼튼히 하고 나라의 경제도 잘 살리고 또 군대의 무기를 잘 예비해서 여기 보면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돌을 쏘아서 전쟁에서 옛날에는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게 총과 같았고 또 돌을 멀리 던지게 하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기도 하고 성벽도 쌓아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임금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국방, 경제적으로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남유다 왕국의 그 임금들 중에서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 이후로는 최고의 업적을 남긴 그런 임금입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어떤 분이냐면 악명이 높은 아합 왕과 예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이 두 왕이 있을 때 가장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그런 큰 업적을 남긴 임금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북이스라엘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하려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마지막에는 나병이 걸려 가지고
자기 아들 요담이 임금이 되고 자기는 섭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는 자기 조상들의 묘지에 가지 못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 23절에 보면은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그 옆에 묘지에 묻히게 되는 그러한 좋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는데 마지막 이 한 딱 사건 때문에 그의 마지막 말로는 굉장히 좋지 못한 일들을 겪었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던가, 그 다음에 왜 실패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4절, 5절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암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5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암마사라는 선지자가 묵시를 밝힌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묵시를 밝히 안다고 했습니다. 이 묵시를 밝히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답니다. 이 히브리어가 좀 까다로워서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말이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이런 말로 번역하면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잘 깨우쳐주는 스승과 같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 우시야에게 그러한 좋은 스승이 있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신앙의 정도를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찾았다는 것은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새벽기에도 나오신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시야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형통하게 한다는 뜻이 돌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야를 돌진하게 하셨다. 우시야가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에게 그칠 것이 없이 범사에 형통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업적을 남겼던 그러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왜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들이 보통 하는 말로 하면 말 잘 듣는 자녀와 똑같은 겁니다.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뭔가 이야기했을 때 말 잘 듣는 제자들, 말 잘 듣는 자녀와 같이 부모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을 잘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들어버리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 의사소통, 내면적 의사소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오해 없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자, 들을 청자에 한자에 보면 제일 앞에 저도 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 같은 기 이자에 바로 밑에 왕이 붙어 있어요. 왕 같은 기, 왕은 말을 많이 들어야 잘 들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왕처럼 이렇게 큰 귀를 가지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위에 보면은 열십자에 눈목자가 있어요. 말을 할 때는 말을 들을 때는 10개의 눈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상대방을 딱 보고 정확하게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이야기해라 하고 근성으로 듣는 것만큼 상대방을 무시하게 하는 일들이 없어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날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야기해봐. 나 다 듣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불쾌감도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죠. 10가지 눈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제스처, 표정, 그 사람이 말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황 전체를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나오는 말이 한 일자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마음으로 이럴 때 마음 딴 생각하지 말고 듣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귀와 눈과 또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거기에 저는 하나 더 보태어서 머리로 듣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은 대로 바르게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강성해질 때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그는 향단에 분향을 드리러 간 일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향단에 분향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향단의 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향을 피워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때에 드리는 그 향도 귀한 향을 가지고 드려야 하고 또 반드시 성별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론의 자손만 드려야 하는데 우시야가 이러한 율법을 무시하고 나아가서 분향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울이 사무엘의 명을 어기고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나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자기도 이방 종교의 풍속을 따라서 임금이 지내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 해서 직접 단에 분향한 그런 교만된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서 만류를 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분향하려고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는 그 조상들의 묘에 같이 묻히지도 못하고 곁에 장사하게 된 것이죠. 15절에 우리가 앞에 보면 15절 보면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다고 했습니다. 그 기이하다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상상에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 혼잡한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이 연합군은 자기들이 그 3개국 연합군이 왔으니까 누가 적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적이라고 생각하게 혼란을 일으켜버렸던 겁니다. 그 이용한 것은 바로 복병들을 두어서 복병들이 뛰어나오니까 이 도대체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자신이 강성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행해야 할 일을 자신들이 행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 은혜와 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 간다면 그 건강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라는 큰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하게 해주셨는데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 물질의 힘입어서 내가 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고 나의 어떤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 물질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강성해질 때 그때에 그 강성해지고 나를 부하게 해주시고 나를 풍부하게 하시고 나에게 채워주셨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며 아니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우시야 왕은 역대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파워도 있고 힘도 있고 국방도 튼튼히 하고 나라 경제도 살려서 나라가 아주 잘 살게 했으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욕심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나타낼 때에 이와 같이 그는 오히려 더 낮은 자의 자리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시야가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이 일을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할 일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 생각은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물어보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셨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15절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런 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크게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나의 지나온 과거들을 한번 되돌려 봤습니다. 저는 남들과 달리 모태신앙으로서 아버지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장인 장로님과 장모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서 비교적 행동하는 삶을 살아봤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주 안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면서 또 주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여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고 한 그 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전혀 1%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기쁨이 없었고 오히려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까지 있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던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 주인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대접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종은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우리가 뭔가 대접받고 인정받을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시아 왕이 살아왔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날들은 형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강성하여질 때에 교만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그의 앞날이 추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또 역사에 안 좋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이 시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있는 이 모습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일이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무익한 종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내 헌신과 조그마한 나의 봉사와 나의 그 교회를 위해서 하였던 모든 일들이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조금이라도 남보다도 많이 했을 때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남이 적게 하면 오히려 내가 분해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똑같이 행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해드리는 그러한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도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할 일을 주님 앞에 묻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